사도행전 2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25면 우리가 먹는 모든 과일들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이 열매가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씨앗을 심고 떡잎이 거기서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굵어지고 그러면 이제 가지 끝에 꽃눈이 이제 돋아나서 꽃이 피고요. 그 꽃이 바람이나 비나 벌레 등의 힘을 빌어서 수정이 되면 이제 그 꽃의 그 꽃받침 아래 씨방이라는 게 있죠. 씨방이 이제 굵어지고 이제 부어오르면서 그게 이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식물의 생장 주기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모든 과일들이 씨앗을 심어서 거기서 나온 떡잎에서부터 그대로 자라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이제 농부가 그것을 수확해서 준다라고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특히 이제 과일 나무들은 그렇게 씨앗을 뿌려서 열매가 자라기까지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닙니다. 대개 이 과일 나무를 수확할 때는 씨앗을 파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모체가 될 나무 한 2해, 3해 지내서 뿌리에서 나와서 제법 굵기가 굵어진 그 모체된 나무에다가 우리가 과실을 얻으려고 하는 그 종류의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접붙이기를 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이게 감나무 같아요. 감나무의 접붙이를 저렇게 합니다. 모체가 되는 뿌리에서 나온 나무에다가 나무의 가운데를 자르는 게 아니라 옆에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흠집을 내고요. 거기에다가 얻으려고 하는 품종의 감, 단감이나 그 조생감이나 그런 감을 똑같이 그 나무도 칼로 잘라서 그 잘라진 면을 서로 붙여주고 저렇게 비닐로 테이핑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그 물들이 밑에서 올라오는 그 자양분들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접붙이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실제로 씨앗을 심어보면 그 씨앗이 제대로 발화가 되는 가능성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또 발화가 된다고 해도 그 나무가 과일 나무들 중에서 심어서 발화가 잘 안 되기도 하거니와 발화가 되더라도 그 유전적인 다양성이 너무 다양해서 어떤 씨앗은 유전적으로 아주 튼튼해서 결실을 맺는가 하면 어떤 씨앗은 나중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원하던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비슷한 주에 다른 열매가 맺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돌배, 개복숭아, 너도감, 고요물 우리가 너도감이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너도밤. 여러분 왜 너도감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저도 감나무입니다. 너도 감입니까? 이런 식의 그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감이 감과 비슷한데 그 감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품질의 과일들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미 잘 자라있는 튼튼한 뿌리를 땅속에 깊이 박고 있는 모체나무에다가 그것을 가르고 흠집을 낸 다음에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단감이라든지 조생감이라든지 이런 가지를 잘라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접목 혹은 접붙이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나무를 자르고 붙여서 하나의 나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왕성한 에너지, 왕성한 그 자양분, 그것을 쭉 빨아들여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열매로 얻게 되는 것인데요. 이걸 가만히 보면 여기에 참 그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각각 떨어져 있는, 잘라져 있는, 내버려두면 그냥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가지를 갖다가 접붙인다는 것, 영적으로 연합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궁금해할 때 그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건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대목과 이 가지를 붙일 때에 뿌리가 있는 그 나무나 접붙여져야 될 과실나무의 가지나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칼을 대어야 한다는 거예요. 흠집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게 살을 도려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프게 드러난 연약한 살을 서로 맞대고 그 연약한 부분이 맞대져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접붙이기를 하는 그 방법에서 배우는 것처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 연약하고 상처 입은 속살을 서로 드러내놓고 그 아픈 자리를 서로 품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치유의 과정, 서로 감싸 안아주는 과정, 서로 인정해주는 과정, 서로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과정, 서로의 아픔 앞에 나의 아픔도 꺼내놓고 서로 소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약함을 드러내놓고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뿌리에서 더 왕성한, 더 풍성한, 더 좋은 자양분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과실수를 심은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되게 한 이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들도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우리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도 이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서로 뜻이 다른 두 그룹의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과 우리라는 1인칭 대명사로, 복수 대명사로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동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의 사람은 그 바울이 거쳐가는 각 도시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와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들이 바울에게 준 헌금을 가지고 함께 지금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이 동료들 전체를 포함해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들이 두로를 거쳐서 가이사랴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던 20장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끌려 가고 있는 그 비전을 품고 가고 있다. 그리고 바울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게도냐와 소아시아 교회 대표들 이끌고 하나의 비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그 영적인 데스티니, 사역의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절인 23절, 20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각 성을 거쳐 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성령께서 한 가지 메시지를 계속해서, 한 가지 계시를 계속해서 주셨는데, 뭐 환상으로 주셨을 수도 있고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 가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얼핏 들으면 바울이 지금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포로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성령의 깊은 아주 강렬한 그 감동과 열정에 휩싸여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정작 그 성령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성령이 보여주는 계시는 네가 올라가면 복음의 풍성한 어떤 결실들을 얻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네가 바로 잡힐 것이고 체포될 것이고 매를 맞을 것이고 결박당할 것이고 모욕을 당할 것이고 온갖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가는 성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었다는 것은 얼핏 보면 바울이 아마 이 메시지 때문에 절망했을 것이다. 바울이 이 메시지 때문에 frustrate 됐을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는데 왜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가지 않겠습니다. 가지 않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작 이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자신의 고난과 환란을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성령의 메시지 앞에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 앞에서 오히려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경험하게 할 이 모든 고난과 환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은 그 모든 고통과 환란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뜻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확신을 오히려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한 환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그렇지, 내가 이 길을 갖는 것이 맞아.
내가 맞는 길을 걷고 있어 라는 확신이 오히려 점점 강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은 이 계시를 통해서 점점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비전에 대한 확신이 강해졌던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를 눈물로 호소하면서 가지 말라고 막아섰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두로에서나 가이사랴에서나 그 주변 지역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여러 환난에 대한 성령의 증언이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런 고난을 받을 텐데 이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흥미롭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나 그의 걸음을 막고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사람들이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똑같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 그 계시를 해석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서 오는 감동을 받고 자기가 결정하는 이 계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서로를 막 설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설득 가운데는 그냥 어떤 그 논쟁이 아니라 정말 감정이 풍성하고 또 감정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고 슬픔이 있고 정말 놓아주고 싶지 않고 가면 당신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제발 가지 마십시오. 말하면 서로에 대한 사랑에서 생겨난 안타까움과 슬픔과 고난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20장 22절에서 말하기를 이 길을 열어주시고 재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나는 이 성령에 매여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나는 바로 이 성령의 포로와 같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장본인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가는 걸음을 가로막고 눈물과 안타까움으로 가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성도들의 행동 역시 성령의 감동에서 비롯되었다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2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4절 말씀을 우리 남성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2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바울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어떤 것을 보게 하셨는데 그 감동으로부터 이들이 말하기를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환상과 계시를 주셨는데 가시면 당신이 당할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답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자, 그럼 또 한 구절을 읽어볼까요?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여성들이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가보가 이렇게 말했죠. 성령이 말씀하시되.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후에는 바울과 그동안 함께 왔던 바울의 동료들마저도 우리라고 표현된 바울의 동료들,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목회적인 철학과 바울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가는 도시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야 합니다라고 서로를 도와주던 그들마저도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후로는 아닙니다. 성령의 뜻이 우리가 올라가지 않는 것 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울고 불면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께서 다른 가르침을 준 걸까요? 성령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것은 사실은 성령께서 주신 동일한 어떤 계시에 대한 각자 다른 입장에서의 해석의 문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다, 혹은 올라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로잡히고 매맞고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의 위험에까지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단순한 미래의 사실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 미래의 사실을 두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호출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죠. 가는 곳마다 그 메시지가 반복될 때마다 바울은 그 메시지에서, 그 일어날 예언의 메시지에서 분명히 성령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부르고 계신다. 그 길 위에서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한다라는 확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환상과 계시를 본 지역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반대로 이 환상과 계시가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는 이 성도는 그래서 울고 불며 바울의 다리를 붙들고 제발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오늘 본문을 만약에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나 지역교회의 성도들이나 같은 계시와 환상을 보고 그걸 해석한 것인데, 바울은 성령의 뜻을 제대로 이해했고 성도들은 그것을 거꾸로 잘못 이해했다. 둘 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보고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계시를 해석했고 그들의 동기는 모두 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동기로 시작한 모든 일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계시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해석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얻기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같은 환상, 같은 계시, 그러나 각자의 처한 형편과 입장에 따라 다르게 이해된 메시지가 서로 대치된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과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과연 성령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그것을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만나는, 그저 다른 견해와 다른 이해가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는 고통이 있고 그 속에는 슬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성도의 고난의 이야기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성령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렸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어차피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어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항상 자기의 처한 관점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방식대로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환상도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기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은 성도가 처한 고난과 환난과 슬픔과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 안에서, 이런 안타까운 경험들 안에서 이런 것을 도구 삼아서, 성도의 고난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성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몸 안에 묶어주고 계신다. 그것이 지금 성령의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가 되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접붙이기에 대한 접붙이기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어요. 날카롭게 잘려나간 나무의 속살들을 서로 맞붙여주면 뿌리에서 나온 뿌리에서 나와 있는 대목과 열매를 맺게 될 젖목이 마주 닿은 그 살갗에서 끊어진 모세관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끊어졌잖아요. 살을 잘라냈어요. 그래서 그 혈관들이, 사람을 치자면 그 혈관들이, 그 모세관들이 서로 맞지 않게 엉뚱한 나무 두 개가 상처를 입은 두 면을 서로 붙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때문에 서로의 못의 그 관들이 맞지 않게 어긋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붙여 있는 과정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이 관들이 서로를 찾아서 헤매면서 관과 관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전혀 다른 나무의 관들인데 이 관이 움직여서 서로의 관을 찾아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관이 돼요. 그래서 대목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자양분을 전목의 관들이 찾아서 하나가 된 이후에 그 자양분을 그대로 빨아 올려서 결국은 정목의 끝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를 맺히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두 개의 나무가 하나의 나무가 되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온갖 자양분을 받아서 그 끝까지 뿜어 올릴 수 있는 그 펌핑하는 에너지를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끝에 튼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와 성도가 마음속에서 견뎌내는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고, 두로에 도착했을 때,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낼 때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바울이 올라가선 그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어떤 고난과 모욕과 위협과 매맞음과 어려움들을 당할 것인지 그대로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서 괴로워서 바울을 붙들고 제발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이잖아요. 같은 계시를 보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묶여서 서로 얘기하면서 성령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서로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서로의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이 상황을 내어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두로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 말하기를, 오늘 말씀이 증거하기를 처자와 함께, 남자 성도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도 함께 그 해변가에 나와서 그 모래사장 앞에, 그 축축한 모래사장 앞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바울 사도의 섬김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내어 맡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6절과 14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렇게 서로 모여서 기도한 후에 이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바울이 일행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고 그들은 또 각자 집으로 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장소는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는 선교지에, 우리는 이 지역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우리의 일터로 하나님께서 각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 일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해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포기가 여기 나타나는 것이죠. 14절 말씀에도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고통스럽기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울고불고 그를 잡고 매달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영어 성경을 보니까 break into pieces. 왜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느냐. 또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영어로 하자면 pounding, 벙망이로 마구 때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어디에 사용된 말이었냐면 여성들이 빨래를 할 때, 뭐 저희 한국에서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들이 빨래를 하면 시냇가에 나가잖아요. 그렇죠? 시냇가에 나가서 뭐 비누도 별로 많지 않으니까 물에 적셔가지고 그냥 두들겨 패는 거죠. 방망이로 계속. 그러면 안에 있는 때들이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너희가 지금 빨래 방망이로 내 마음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희들의 그 울음 때문에 지금 몹시 괴롭다는 거죠. 나도 두렵다는 거예요. 나도 올라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고, 나도 올라가면 정말 견뎌낼 수 없는 모욕을 받을 것이고, 갇힐 것이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 불섭하시는, 내 안에서 불어넣으시는 그 열정이 정말 내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시면서도 올라가셨던 것처럼 나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울고 불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과 슬픔 속에서 성령께서는 바울과 마게도냐와 소아시아에서 따라온 교회의 대표자들과 또 두로와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있어요. 그들의 다른 해석, 그들의 다른 입장을 마치 접붙여진 두 나무가 서로의 관을 찾아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면서 그 관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면서 끝내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주님, 이 잔을 좀 제게서 치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not my will but your will.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제자들이 성령의 그 사역 안에서, 성령의 그들을 만지시는 그 손길 안에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저는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가 아니라 분명히 교회 안에는 잘못된 해석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가지 마음으로 소통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의 아픔과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서로 맞출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관을 하나 되게 하시는, 관과 관을 맞추시는, 잘라져서 상처 입은 마음과 마음들을 하나로 연결해 주시고 그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사역들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분명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가 틀리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내 개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이 백사장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울면서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이 귀한 성도들과 연합되어서 나 개인이 아니라 교회로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합된, 그와 아픈 살을 서로 맞대고 하나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그 공동체가 바울이라는 대표자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도 전심으로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도 우리는 이곳에 남았고 우리는 이곳에 파송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는 떠나야 하지만 이를 보내주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서로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이 연합 안에서 우리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고난은 성도의 슬픔과 어려움, 성도가 겪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주해야 할 세상과 부딪히는 자리에서 겪어야 할 고난과 어려움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묶어주는, 하나의 몸으로 묶어주는 귀한 촉매제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는 십자가에서 가장 여리고 가장 부끄러운 살갗을 다 드러내시고 그 살을 찢어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 여리고 부끄럽게 드러나고 찢어진 몸에 우리의 상처 입고 죄된 몸을 접붙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묶인 사람들, 그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렇게 바울과 성도를 그들의 아픔 속에서 하나로 이어주시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가 다르고 서로의 관점이 달라도 결국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
주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고 고백하며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또 그 성도들을 그곳에 머물러 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떠나면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분명히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중 바울이 떠나고 남겨놓고 간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없어졌어요. 그 거짓 선교사들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없어지고 그런 고통들을 많이 겪었단 말이죠. 바울이 빤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이 고난과 함께 되는 성령께서 묶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어쨌든 성령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묶어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이들의 신앙을 통해서 그 믿음을 그 자손들에게 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라는 그 현실을 믿음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내는 사람들이나 떠나가는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되어 있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목격하고 그 안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께 접붙여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예수 안에서 하나로 접붙여졌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께서 잡히시던 바로 그 밤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령의 사역, 십자가를 앞두고 성령께서 나를 죽음에서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품고 십자가를 향해서 쪼박쪼박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이 기도, 이 확신, 성령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그 사역을 신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의 기도, 그를 보내면서 성령께서 이 바울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품고 그를 맡겨드리는 이 성도들, 그들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에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힘써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음을 성도가 깨닫게 되고 그 영적인 진리가 성도의 삶 속에서 현실화될 때 성도는 그 성도의 모든 고통과 고난은 아프지만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성도 개인이 아니라 그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함께 많은 날들을 보내왔던 우리 진 집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참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성도를 떠나보내는 이 아픈 현실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참 이건 뭐 세상 사람이 말하면 코인시던스라고 말하겠죠. 우연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가 다 틀리죠. 보내시는 장소는 틀려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틀립니다. 만나는 사람도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파송하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보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랬어요.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어떻게 목자가 양을 이리 우리 속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예수께서 보내셨습니다. 왜? 그 양이 가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가시고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고 또 바울도 성도들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뭐 당분간 보지 못하겠죠. 너무 안타깝고 슬픈데 사실 저는 그
이 교회 성도들처럼 좀 가지 말라고, 하나님 뜻이 가지 않는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귀한 걸음걸이에 함께 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또 이곳에 남는 우리에게 우리가 겪어야 할 많은 고난과 질곡이 있겠지만 우리도 성령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뭐 우리 진집사님 가면 거기 뭐 모든 일이 뭐 잘 풀리기만 하겠어요?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좋은 사람만 있겠어요? 불편한 사람도 있겠죠? 편한 일만 있겠어요? 힘든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혈관과 우리의 영적인 혈관과 우리의 영적인 신경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연결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워하고 그를 매일 기도 가운데서 내어 맡기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캐런 왓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원래 그 세큐리티 출신이에요. 셰리프 출신이에요. 보안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고 사람을 어떻게 해준지 잘 알아요. 그래서 선교사원을 자원을 했는데 어디로 갔냐면 2000년 초기에 이라크로 갔어요. 한참 분쟁이 심하던 그 이라크에 가서 쉘터로 들어오는 난민들, 특히 여성들을 보호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선교를 떠나면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편지 한 장을 주면서 만약에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열어보십시오. 그전에는 열어보지 마세요. 그럼 선교지를 가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국제 선교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라크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몇 명의 선교사들이 테러리스트의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중에 캐런 마슨이라는 선교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생각이 나서 그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편지를 열어서 읽기 시작했어요. You should only opening this in the event of death.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말고는 이 편지를 열어보지 마세요.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I wasn't called to a place. I was called to him. 나는 어떤 장소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To obey is my objective. To suffer was expected. His glory, my reward. His glory, my reward. 내게 중요한 목적은 오직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오직 그의 영광만이 내가 누릴 상급입니다. 오직 그의 영광만이 내가 누릴 상급입니다. I was called not to comfort or to success, but to obedience. 제가 부름받은 곳은 안락함과 성공이 아니라 오직 순종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교의 현장이 뭐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고 그런 장소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늘 위협 가운데 있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늘 사단의 아주 간교한 속임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늘 교회 안에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살을 서로 맞대는 정직하게 서로를 보듬어주는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경험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로 주님께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고 우리의 그 잘라져 나간 살깔을 서로 드러내면서 서로를 품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벌거벗고 있어도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런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기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라는 신뢰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남편이라고 하고 아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아내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아무런 보호장구가 없이 주님 앞에 나가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는 분이라고
그런 남편이라고, 그런 아내라고 우리를 여겨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먼저 벗김을 당하고, 그가 먼저 매질을 당하고, 그가 먼저 가장 여린 살, 상처 입은 살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몸에 연합되어 있음을 잊지 말고 기도함으로 늘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귀한 우리 복빛교회,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